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 1, 2, 3서를 저희가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에 읽을 텐데요.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권면하는 글로서 우리들에게 읽히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사도 요한 그의 편지에는 사랑하라, 또 하나님이 너희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사랑의 명령을 가르치고 그것을 잘 수행하고 그것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많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그의 이름이, 그의 명칭이, 그의 별명이 사랑받는 사도, 사랑의 사도, 그렇게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시절부터 그가 죽는 그의 말년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인지 그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도 요한 1서, 2서, 3서 계속해서 읽으실 때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아니라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상대와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죽음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순간, 굉장히 아픈 그 순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이 됩니다. 마치 총과 칼이 오가는 그런 전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목숨을 챙기기에 바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도 요한의 편지, 그리고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가 사랑해야 될, 또 교인들에게 너희가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랑하기 쉬운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상황과 상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밖으로는 로마,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이단들과 격한 투쟁을 마쳤던 시기입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 이단과의 싸움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도 있었다고 만약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진리를 판가름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따지고 서로 투쟁하면서 그들을 몰아냈다고 칩시다. 그들을 몰아내면 우리끼리 되게 화평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 당시 교회에도 의심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조금 이상한데? 저 사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서로 의심하고 잘잘못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이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드러내는 그런 차가운 분위기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단은 몰아냈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제가 요한복음도 며칠 전에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셨듯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큰 고통에 빠졌을 것이고, 그 고통과 고뇌 가운데 이 말씀을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은 그 사랑의 명령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통과 그런 갈등이 겪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그 이김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을 조금 이해하려면 어제 저희가 읽은 부분인 4장의 뒷부분을 조금 읽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늘 부족한 모습들 뿐이지만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담대히 설 수 있다고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너무나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그 형제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랑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라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은 그렇게까지 조금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들을 미워하는 이들을 경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안다,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지 말고 잘못을 끄집어내지 말고 진리 안에서 그들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끝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처한 상황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눈앞에 놓인 형제들이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장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상대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봐도 잘 아시고 또 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도 현실이 앞에 있을 때 요한의 말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쉬운 상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구조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병행이라는 그런 구조를 사용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4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형제를 5장 1절과 2절이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5장 1절 2절을 보시면 1절에는 하나님을 낳으신 이로 바꾸어서 표현해주고 있고 형제를 1절에서는 그에게서 난 자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병행구를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강조를 위한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5장 서두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형제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의 존재가 더럽고 연약하고 악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으신 자, 그리고 우리는 낳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강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은 것이라고 3절 뒷부분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자기를 사랑하기 쉬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자였는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몸소 겪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사랑을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나도 그런 자였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거에 대한 증거로 5장 뒷부분에서 중간 부분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5절부터 12절이 이 4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6절,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물은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표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우리를 위해서 공적으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기 그 전부터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4장 21절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것을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로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런 사역을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물로써 연상시켜주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또한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으로서 그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 출발에도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죽으심에도 함께 하셔서 죽으심 후에도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서 위임하시는 그런 위임식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자로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그리고 피, 이렇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신뢰할 텐데 사람이 증인으로서 서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물로써 그리고 피로써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8절에서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신적 증거인 이 세 가지 증거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세 가지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 그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14, 15절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함을 들으신다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냥 흘리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선하게 구한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면 미움이 가득한 것 같고 사랑이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각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미워하게 하는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기도로서 우리의 확신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이 언제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만 막상 사랑하게 되려고 하다 보면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새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로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계명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그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기적으로 묶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더 커지게 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형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니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더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굉장히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쉽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기가 쉽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또한 성경은 아쉬운 게, 원래는 세상을 바꿔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세상이 사랑하는 분위기로 바뀌면 우리가 참 사랑하기 편할 텐데, 세상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사랑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더 멋진 것이죠. 우리를 바꾸어서 어떤 상대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변화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들을 더 강하게 해 주신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낭만적인 것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를 보시게 되면 사랑은 하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 세상의 고난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제의 사랑이고 가족의 사랑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 생각하면서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알을 저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